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또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아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빈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도 목격자의 증언과 빈 무덤이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의미, 그 믿음은 잘 희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실히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건 매년 부활절 때마다 반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확실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빈 무덤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 후 사도들이 이 날을 주일날로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주일은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전승입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날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신약은
주의를 지켰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그리고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주의 만찬을,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이런 변화,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여러 각도에서 주장하고 내세우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목사가 아니고 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골머리 아픈 그 논쟁에 휘말려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 오히려 이게 복잡해가지고 단순하지 않아가지고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가 어떻게 돼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에 인도받는 그들이 지켜온 전승으로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요즘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막 입에 막 불을 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범법자로 지명받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지켜서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요즘 사람처럼 밤 늦게까지 놀다가 무슨 일 다른 일을 하다가 새벽에 늦잠을 자버렸더라면 그 영광스러운 그 상황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저기 때문에 못 만났는데 몸도 건강하고 또 독감도 안 걸려서 그 새벽에 무덤에 나갔다가 또 그게 무덤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험한 이런 저기를 통해서 올라가요. 여자 혼자 거기 간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한 그 어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조금 약간 강조점을 두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자.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하루 생활이 나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곧 15번 나와요.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많이 하셨어요. 새벽을 깨운다. 제 요즘에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 건강, 새벽 기도 신앙. 건강 있어야 새벽 기도 해요. 또 새벽 기도 하면 건강해집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저희 어머님은 당뇨로 그 새벽 기도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전날 돌아가신 전날까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날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자세한 건 모르는데 병원 사고를 하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그냥 음식 먹고 조금 저기 해서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았는데 그냥 그걸로 그냥 가셨어요. 새벽 기도 건강, 새벽 기도 신앙, 저는 그 믿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골반 기도해도 됩니다.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그 감기 뭐 이런 거 저기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그리고 기도하는 이 그룹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서웠어요. 왜? 제자들을 잡아 죽인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다음부터 죽인다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도 죽인다고 하고, 로마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거 황제 섬기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죽이고 하는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계 복음화를 그들이 기틀을 잃었던 겁니다.
주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누구인가? 7 귀신 들린 사람, 그 정신병자, 귀신을 그냥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곧장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부활을,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건 부활을 증거는 나중에 하지만 그때는 하여튼 그 상황을 보고했던 그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둘이 달렸는데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많고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 말이니까 틀림없죠. 그래서 빈 무덤에 가보았더니 진짜 빈 무덤이에요. 이 빈 무덤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의 승리의 징표입니다. 무덤에 시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게 뭐 대단하냐?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져서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고, 마귀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우연히 해픈투비 재수가 없어서 뭐가 그게 아니었어요. 빈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5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사역 끝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5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2013년도에 이걸 발견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발견하고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같은 패러그래프에 예수님의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5번, 십자가 부활도 5번, 재림도 5번, 마태복음에만 그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지금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어지죠. 예수님과 3년 동안 24시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보고 그 심부름하고 섬겼던 그 제자들 5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연결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됐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여기서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울고 있다가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으로 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요?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라고 했죠. 아무리 말을 들어도 한번 보지 않고는 보는 것이 더 확실히 믿어진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진 겁니다. 이 증인들을 우리가 직접 만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육의 눈으로 본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지만 덜 정확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고 믿는 거, 그것도 신앙이죠. 근데 얕은 신앙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놀랐죠. 지금 이때까지는 무덤 보고 제자들이 갈 때까지는 몰랐지만 예수님 그날 밤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놀랐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도마도 한 자리에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도마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막 그냥 제자들한테 항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서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때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예. 복되도다. 예.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과정에서 보면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안 믿어졌지만 나중에 믿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그때 500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천사가 너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메시지를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500명 중에서 38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떠나버렸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 복음화를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여기 두 제자가 빈 무덤에서 본 사실로 경탄과 신비에 쌓인 마음으로 돌아갔다. 안 믿어지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냥 얼떨떨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분명히 예수님께 들었어요. 또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아직 근데 우리는 빈 무덤도 안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 믿어요. 우리 믿음이 제자들보다 훨씬 센 거예요. 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이 믿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는 무덤가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에서 신혼 입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서 대답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시체를 찾는데 누가 어디다 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하다가 뭐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음성을. 근데 예수님 음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이 몽롱해서 그런지 너무 울어서 그런지 하여튼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동산책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시체를 딱 갖다 뒀으면 내게 말하소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도 못 알아봤을까? 그만큼 슬프고 그만큼 너무 많이 울어서 이게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5번 들었고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이 되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도 자기 속에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옆에 계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안 믿어졌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데, 아니 in us, 우리 안에 계시고 among us,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게 안 보여지고 안 믿어지는,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실수를 오늘 우리들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그때사 주의 음성을 구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신혜영 집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표 한번로 이 얘기 봐요. 우리 하는 게 있잖아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지. 보나마나 오 주여, 이렇게 나와야지. 선생님,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오 주여,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송 할렐루야 그 찬송 불렀죠. 33번 나와요. 내가 다시 세보니까 33번 같기도 하고 좀 더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세보니까 33번. 그 할렐루야는 언제 하느냐? 주님 오실 때에 천국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천사가 2번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 보면은 해, 달, 무슨 자연도 주님을 찬양한다 했잖아요. 그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육적인 데 관심, 영적인 눈이 열려지질 않아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질 않아서 못 들어요. 또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에서 잘못된 인본주의, 세속적인 이런 그 신앙의 물길 때문에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제 이름 믿고 있는데 오직 예수 아니다 하면 죽인다, 예수님 제 이름 없다 라고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성경에 예언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7번째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 역사의 끝에 등장하는 종말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 부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모여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 그림 있죠? 예수님 문 두드리는 그림. 밖에서 손잡이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노마서 요즘 새벽에 강의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직도 이제 하나님은 손을 이렇게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 변함없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서 죽어버렸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싹이 날 때가 온다, 그때 인자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현대 교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부르는데도 받지 않느냐?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세상의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모든 세상 일을 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딱 고정되어 있고, 누가 옆에서 별소리를 해도 변함없이 오직 예수 신앙, 그 신앙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in us, among us. 이 신앙 가지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이 역사 종말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고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걸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그 발을 터치려고 할 때 Don't touch.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그 말은 이제 약 말씀하시죠. 미리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슬픔을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그 보답을 받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한번 타임머신을 뒤로 한번 돌려봐요. 잠깐 딱 돌리면 쭉 기억나는 때 아마 5살 때부터 기억이 날 거예요. 5살 때도 쭉 타임머신을 돌려가지고 언제 내게 가장 기뻤던 그 감격스러웠던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려봐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뭐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영적 체험이 각각 다릅니다만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참 특별한 감격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이 진리 이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잊혀질 수 없죠. 지금 그 마리아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납니다. 오래전에 적어도 한 40년 전에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 형들이 죽였다고 했어. 죽였다면서 피 묻은 옷을 갖다 주었으니까. 근데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흉년이 돼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온 가족을 70명을 다 초청을 해서 거기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준 그거보다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난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의 그 기쁨도 큰 기쁨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보다도 더 기쁘고 이보다도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네. 이거 목사님은 대단해.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렇습니까? 다 똑같죠. 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그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 마리아가 이 기쁨 감격을 만나고 체험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복음. 오직 예수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먼저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가서 보고를 했고 다시 와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재차 이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아까 제자들은 달려와서 빈 무덤을 봤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갔는데 이제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전하는 부활의 복음의 첫 증인 사명자가 됐던 겁니다.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전에 뭐 별 볼 일이 있었어요? 그냥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확실히 믿는 우리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물론 전도지를 통해서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을 만나서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슨 그 성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 갈급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선교지에서만이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죽으면 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사명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요. 천국 가요, 우리. 그런데 우리 생명, 건강 필요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 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감격, 감사, 이런 것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말 한마디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 말에 성령 역사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 한마디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는 한번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집안에 큰 일이 하나 생겼었어요. 지난 두 주 반, 2주, 3주, 14일부터니까 2주인가요? 2주 동안에. 근데 기도 여럿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한 그 결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간증을 다음에 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했을 때에 반드시 기도 응답 역사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참 힘들어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서 마음 통하는 사람께 만나 대화하면 참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 주거니 받거니, 그보다 귀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죠. 왜?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그걸 이기고 그걸 싸워서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확신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까지입니다. 날까지 3번인데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